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43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통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시옵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멸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14장을 4번에 나누어서 지금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 믿음으로 제단을 쌓아야 끝까지 갈 수 있다. 믿음으로 제단을 쌓아야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블레셋 군대에 너무나 많은 블레셋 군대 때문에 기가 죽어서 기부와 주변에 성류나무 아래에서 주저앉아 있던 사울이 우리 지난 시간에 믿음 있는 요나단 때문에 전쟁에 승기를 쥐어주게 되고 전쟁의 분위기가 바뀌죠.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막 신실한 그런 신자가 되었죠.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야 라고 이제 선포하는 거죠. 전쟁 중에 금식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 하나님이 이 전쟁에 관여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드러냅니다. 우리 사업 시작하기 전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헌금 드리고 성공을 확신하면서 사업하겠다라고 마음먹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정말 응답받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죠. 사울의 금식 선언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신앙 있는 척하는 거죠. 결국 백성들만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전쟁 중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나왔죠. 전쟁 중에 제단을 쌓았어요. 보통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왜 전쟁 중에 쌓았을까요? 백성에게 보이기 위함이죠. 백성들에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승리할 거야 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블레셋의 전쟁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세가 역전됐던 전쟁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에 하나님이 반응하게 됨으로써 승리가 눈앞에 두게 되는 그런 전쟁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단 한 번도 우리 지난 시간과 그 전 시간에 나눴던 내용 중에서 요나단을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공을 앞으로 내세운 적도 없습니다.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하고 뜬금없는 얘기죠. 그리고 전쟁 중에 갑자기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요나단에게 가 있는 백성들의 시선을 자기에게 옮기는 겁니다.
요나단 바라보지 말고 나 바라보라는 거죠. 이 전쟁이 요나단이 아니라 나 사울의 신앙과 믿음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 포장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바꿔야만 했던 거죠. 그만큼 이번 전쟁은 사울에게 아주 예민하고 아주 절박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겨우 왕의 모습을 갖추고 왕의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왕위에 오르고 나와서 이제 첫 번째 전쟁인 거죠.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은 증명해야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필요한 존재야라는 걸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나는 것이 너무나 필요했죠. 하지만 그냥 이기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이기면 곤란한 거죠. 이 전쟁이 반드시 사울을 통해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가 왕으로서 군림할 수 있고 왕의 자리를 오래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처음에 사무엘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어서 기가 죽었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병사들이 빠져나가서 무기력하고 한심한 왕의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그게 마음에 걸릴 겁니다. 이대로 전쟁이 끝나면 곤란한 거죠. 이제 승기를 잡았으니 무리수를 두더라도 자기가 승리하는 모양새로 반드시 전쟁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울은 아주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읽다 보면 사울이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구나. 그리고 자기를 위해 명분을 만드는 거에 굉장히 능한 정치를 하는 사람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36절과 37절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라고 선포하는 거죠. 전쟁은 막바지로 치닫고 승기를 잡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블레셋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동틀 때까지 오늘 밤 안으로 해 뜨기 전에 완전히 이 전쟁 끝내자라는 겁니다.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라고 하죠. 완전히 다 뺏을 것 다 빼앗고 대적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죽이자는 겁니다. 사울이 백성들을 독려해서 밤새도록 추격해서 이 전쟁을 완전한 사울의 전쟁의 승리로 끝내자는 거죠.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백성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의 뜻에 따르겠다는 거죠. 제 옆에서 듣고 있던 제사장이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행하는 이것을 한번 물어보자라고 하는 거죠. 사울은 이 전쟁을 이미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승기는 이미 잡았고 마지막 이 추격전 중에 이 추격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묻는 것을 거절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사울이 원하는 모양새에 적합한 행동입니다. 이 마지막 추격전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추격해서 이 전쟁을 마무리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울에 의해서 전쟁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아주 멋진 마무리죠. 어떤 일의 공로는 보통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사람이 가져갑니다. 어떤 멋진 프로젝트를 어떤 사람이 열심히 연구해서 잘 기획을 했는데 이런저런 개인적인 사정과 다른 이유로 그것을 끝까지 끝마치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가고 나중에 그 프로젝트가 상을 받으면 기획한 사람이 받지 않습니다. 마무리 지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그 공을 가져가는 거죠. 사울은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로부터 문제가 있었던 전쟁이었지만 그리고 요나단에 의해서 전쟁이 시작됐지만 마무리를 자기가 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만들어졌죠.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묵묵부답하시는 겁니다.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시는 전쟁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기고 있는데 이 추격전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사울이 동틀 때까지 백성들을 밀어붙여서 추격전만 근사하게 끝내고 머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마무리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날에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날에 대답을 안 하셨다는 얘기는 사울은 그날에 전쟁을 끝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날에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울의 데드라인을 넘기셨다는 거죠. 이제 사울이 굉장히 난감하게 됐습니다. 그냥 나가니만 못한 꼴이 됐죠. 대답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암묵적인 긍정일 수도 있죠. 또 그냥 기다리라고 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 아니면 응답이 없고 기다릴 수 없으니 일단 내 판단대로 진행한 다음에 나중에 추이를 또 기도하면 될까? 고민이 되는 일입니다. 사울이 오늘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지금이 추격하는 때가 하나님의 때가 맞습니까? 물어본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께서 그들을 블레셋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승리가 우리 거 맞습니까? 라고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단을 쌓았다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도대체 제단은 왜 쌓은 걸까요? 오늘 그의 질문을 보면 승리에 대한 확신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부족해 보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질문은요, 요나단이 하나님께 이미 했던 질문입니다. 전쟁의 시작 시점에서 아무도 전쟁을 블레셋과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 요나단만 건너갔습니다. 적진으로 건너가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까? 저 블레셋의 사람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당시 요나단의 질문은 목숨을 건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맞아, 지금 너희 손에 넘길 거야 하게 되면 보좌관과 요나단 단 둘이서 적진에 뛰어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이 결국 반응해서 오늘의 결과까지 오신 거죠. 그럼 전쟁의 막바지에서 똑같은 질문을 한 사울의 질문은 뭘까요? 전쟁은 이미 기울었습니다. 더 이상 추격을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리스크 없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리스크에는 사울의 의도만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에 하나님이 답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울은 금식을 통해 여호와의 전쟁임을 선포했죠.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진멸함으로써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모양새까지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전쟁이라면, 성전이라면 또 하나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탈취물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 전쟁에서 얻었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고 영광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은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선포는 하면서 모양새만은 갖추고 탈취물과 영광은 다른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가져가고 전쟁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이 탈취물은 이미 가져가고 챙기고 있는 거죠. 사울의 전쟁인 겁니다. 우리 38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위제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사울이 당황했죠.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니까 무응답으로 있는 겁니다. 사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이 응답 없음, 무응답을 사울의 문제 때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인식되면 곤란한 겁니다. 백성들이 왕이 뭔가 문제가 있나 본데 왕이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은 우리 중에 죄가 있다라고 돌립니다. 아주 그 머리가 좋죠. 자기가 내린 여호와의 성전에 규칙을 위반한 죄인, 자기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금식에 죄를 범한 사람을 찾겠다는 겁니다. 머리도 좋고 상황 판단도 바르고 빠르고 굉장히 용의주도한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울 같은 사람을 아마 적으로 만나면 이기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주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입성한 다음에 첫 번째 전쟁을 다 기억하시죠? 여리고 전투였습니다. 여리고 전투가 대표적인 성경책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멸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여리고를 한 바퀴, 두 바퀴 돈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모든 승리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전쟁이고 다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재물에 눈이 어두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쟁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살짝 비싼 것들을 챙깁니다. 그 다음의 전쟁이 아이성 전투였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대패를 합니다.
패배의 원인을 기도하면서 알아보니까 아간의 죄 때문임을 밝혀집니다. 그래서 결국 아간을 벌하고 다시 전쟁을 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머릿속에 이게 떠오른 겁니다. 이 블레셋의 전투를 우리 그 이전에 잠깐 나누었던 여리고성의 전투라고 포장을 한 거죠. 성전은 질 수 없는 전쟁인데 우리가 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있다는 거죠. 우리 전쟁 속에는 아간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한 것은 사울 때문입니다. 사울의 질문에 사울이 물어봤는데 응답하지 않은 이유를 누구에게 찾겠습니까?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안 하시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답은 애초에 정해져 있는 거죠. 사울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걸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사울은 그 희생양을 백성들 중에 자기 명령을 따르지 않고 배신했던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를 찾아내서 죄를 뒤집어 씌우면 모양새좋게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계산적이고 정치적인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39절과 40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 전쟁에서 온전한 승리를 하지 못한 죄가 여호와의 성전의 명령, 사울의 금식 명령을 어긴 우리 중에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하고 자기 아들은 이에 해당이 없는 겁니다.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백성들 중에 어느 일부가 그런 죄를 저질렀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물은 거죠. 빨리 잘못한 사람 나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난 거죠. 백성들 가운데 범인이 있다고 확신하고 자기와 요나단만 한쪽에 놓고 나머지 반대편에 모두 다 백성을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제비뽑기를 하는 거죠. 시작부터 백성들 쪽으로 당연히 표가 갈 거니까 제비뽑기를 하면 백성들이 뽑힐 거니까 백성들을 계속 야단치고 책임을 물으면서 이 죄를 계속 덮어 씌워 가려고 이미 머릿속에서 플랜이 짜진 겁니다. 아주 용의주도한 사울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41절과 42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 나옵니다. 실제로 제비를 뽑았는데 백성들이 뽑히지 않고 요나단과 사울이 뽑힌 겁니다. 사울이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요나단과 자기 사이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결국 요나단이 명령을 어겼다라고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가 나온 거죠. 이제 사울은 아주 곤란하게 됐습니다. 이미 얘기는 해놨고 이제 아들을 죽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에 대한 사울의 판단을 보겠습니다. 43절과 44절 보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게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요나단이 대답합니다.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내가 꿀을 아주 조금 맛보았기로 그것 때문에 죽어야만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약간의 불만 섞인 느낌으로 되받아치는 느낌입니다.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요나단 입장에선 정말 억울했을 겁니다. 사실 꿀을 먹은 것도 아버지가 명령한 줄 몰랐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먹었고 이 전쟁은 사실 자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하고 반응해서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뜻대로 목숨 걸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 진 전쟁을 이기게 만든 것이 그 승리의 가장 큰 주역이 요나단인 거죠. 그런데 자기 때문에 이 전쟁이 잘못됐다라고 덮어 씌우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울은 단호합니다. 고민은 했겠지만 요나단이 죽어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죠.
끝까지 이 전쟁을 몰아가고 요나단이 이 거룩한 전쟁의 승리의 걸림돌이었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누구나 조금만 생각하면 사울의 말은 정말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요나단이 보좌관과 단 둘이서 전쟁터에 호롤단신 뛰어가서 목숨 걸고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의 1등 공신은 요나단이죠.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요나단 때문에 이긴 전쟁이었습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보좌관과 함께 그와 같은 믿음에 선포하고 달려들지 않았으면 아직도 사울 왕과 백성들은 기브와 변두리의 성료나무 아래에서 한숨 쉬고 있을 겁니다. 절대 와서 전쟁하지 못했다는 거죠. 요나단 때문에 근데 온전한 승리가 안 된다라고 덮어씌웁니다. 무언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고 있는 거죠. 사울은 이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때문에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된다면 아들이라도 희생양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전쟁을 승리하고 이 전쟁은 성전이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래서 금식도 시켰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사울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입에서 들을 수는 없다는 거죠. 왕의 권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처럼 아간이 필요한 거죠. 그 희생양으로 오늘 자기 요나단을 아간으로 만듭니다. 애초에 그렇게 원했던 건 아니었겠죠.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굴려졌고 늦었습니다. 아들을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울의 백성들이 600명으로 시작했죠. 나중에 많이 줄어서. 하지만 전쟁의 승기를 잡고 도망갔던 백성들이 마구마구 돌아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가 늘어납니다. 적어도 수천 명 이상 됐을 겁니다. 수천 명 중에서 수풀에 여기저기 꿀이 있었는데 손가락으로 꿀을 살짝 맛본 사람이 요나단 한 분이었을까? 요나단 한 명밖에 없었을까? 모든 백성이 적의 탈취물 중에서 과자 하나 안 먹고 정말 버텼을까? 아무도 없는데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끝까지 버틴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궁금하죠. 더군다나 백성들 중에서는 처음부터 사울 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용병으로 있다가 나중에 넘어온 사람들도 꽤 됩니다. 이 사람들은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있었을 겁니다. 몰래 먹었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백성들은 감추고 요나단은 드러나게 하셨을까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왜 요나단만 사울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을 왜 드러나게 하셨을까? 이 전쟁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의 명령을 어긴 자를 찾는 데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셨는데 전쟁을 묻는 사울의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사울의 전쟁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을 일부러 안 하셨다는 겁니다. 전쟁의 시작 전에 사무엘도 오기 전에 명령을 어기고 제단을 쌓았던 사울입니다. 전쟁 중에 금식 선포하고 또 제단을 쌓았습니다. 모두 보이기 위한 제단이었습니다. 마음이 없는 제단이었던 거죠. 자기의 승리를 위해 의도를 가지고 백성들과 자기 주변의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쇼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까지 사울의 이런 제사를 받아주셔야 될까요? 사무엘의 믿음에 은근슬쩍 올라타고 요나단의 믿음에 편승해서 승리하는 사울의 제단을 하나님이 언제까지 받아주셔야 될까요? 사울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걸까요? 응답하지 않는 것은 사울에 대한 경고입니다. 요나단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사울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울의 제단을 쌓으라는 거죠. 회개하고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힌 것이 누군지 똑바로 보라는 거죠. 백성들이 아니라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45절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또 다른 의외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의 결정에 백성들이 요나단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에 지금 승리하는 이유가 요나단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 승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있다는 거죠.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원해서 죽지 않게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사울왕에게 전달하는 거죠. 46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적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결국 그의 생각을 돌이켜서 최종 판단을 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만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을 벌하지도 않았습니다. 요나단을 벌하지도 않고 추격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블레셋 사람도 돌아갑니다. 참 이상한 전쟁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을 드러내서 이 전쟁의 공로를 가로채 가려고 했던 사울을 막으셨습니다. 전쟁의 공이 요나단에게 있음을 일부러 드러내기 위해서 제비뽑기에서 요나단이 걸리게 만드셨다는 거죠. 전쟁은 이겼지만 온전한 사울의 승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애매하고 개운치 않은 전쟁의 승리였던 거죠.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미 전쟁의 공이 요나단에게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추격할 명분도 없습니다. 괜히 쫓아갈 이유도 없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나단이 아닙니다. 사울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조연인 요나단을 사울에게 붙이시고 드러낸 것은 사울이 바뀌었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회개도 없고 전쟁에 공을 세운 요나단을 칭찬하지도 않고 이대로 그냥 전쟁은 끝납니다. 각자 자기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제단도 쌓지 않습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선포했던 사울이 제단을 더 쌓지 않는다는 것은 그 선포가 가짜라는 겁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로만 성전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40절과 48절 두 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47과 48절 이 두 절은 이 블레셋 전쟁이 끝나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전반적인 전쟁의 이야기의 요약편이 47, 48절입니다. 사울은 이후에 블레셋을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승승장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영화처럼 엑스트라는 옳은 일을 해도 지나가는 화살을 피하지 못해서 죽고 주인공은 대포를 맞아도 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단도 쌓지 않았던 사울이 전쟁에서 연전연승합니다.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싸우는 전쟁마다 이깁니다. 사울의 왕의 권위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사울의 이 놀라운 승리의 기록들을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부정적인 평가,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보면서 부정적인 비난을 했던 그 말들과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죠. 상황으로 말씀을 볼 거냐, 말씀으로 상황을 볼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상황으로 말씀을 보는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겼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사울이 말씀으로 상황을 보는 눈이 있었다면 사울은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과 자기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를 바라봤어야 되는 때라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때는 부정적인 말씀 앞에 좋은 상황이 있을 때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거죠. 상황이 나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잘 풀린다고 해서 내가 바르게 서 있고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사울은 하나님께 잘못됐다고 여러 번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연승을 합니다. 뭘 얘기할까요? 이 전쟁이 사울과 상관없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아니라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전쟁을 승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이고 사울과 상관없이 그분이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배가 잘 가고 있는데 그 배에 타고 있는 것만으로도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데 상황도 좋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나를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사용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좋은데 상황은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연단의 시간일 때가 많습니다. 훈련의 시간일 때가 많습니다. 인내하면서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상황이 호전되고 나를 쓰실 날이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데 상황도 문제인 경우가 있죠. 내가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주께 내놓고 그리고 전심으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때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문제인데 상황은 좋은 때입니다. 가장 위험한 거죠. 나와 상관없이 상황이 돌아가는 겁니다. 내 믿음에 하나님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내가 우연히 어떤 자리에 있어서 상황이 좋게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때죠. 사울이라는 이름은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평생에 전심으로 제단을 쌓지도 않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름대로 살지 않습니다. 늘 사무엘을 통해 제사장을 통해 묻기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들 요나단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요나단에게 반응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신 사울에게 왜 반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반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울은 사울의 이름처럼 그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에 오늘 사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물었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아마 가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블레셋을 끝까지 쫓으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주도했던 요나단은 사울의 금식 명령에 탄식했습니다. 금식하지 않고 잘 먹고 싸우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훨씬 더 많이 블레셋 군대를 죽이고 훨씬 더 많이 탈취하고 훨씬 더 큰 승리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인가? 라고 지난 시간에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쟁에 선봉했었던 요나단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이 전쟁에 어디에 있었는지 알았다는 거죠. 대승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날렸습니다. 승리는 했지만 블레셋은 여전히 큰 문제로 그냥 남아있게 한 이 전쟁이었습니다. 뒤끝이 좋지 않았던 전쟁이었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저 뒤쪽에서 사무엘상 뒤쪽에서 나누겠지만 사울의 집안은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두 풍비박산납니다. 사울도 죽고 아들들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사울이 이때 회개했다면 아니면 이후에라도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때라도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그의 재단을 자기의 믿음으로 쌓았다면 그의 인생길과 그의 가정은 바뀌었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자기의 믿음으로 전심으로 재단을 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로 또 내 주변에 있는 믿음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 아주 큰 자산이고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변에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을 붙이시는 것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예배를 보고 너도 이제 너의 재단을 나에게 쌓으라는 겁니다. 사울은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모두 날립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져야 내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바로서야 내가 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나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